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에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벗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고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번의 일탈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일탈로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을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며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밧세바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는데 자신만 집에 갈 수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은폐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 다윗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집으로 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집에 가지 않고 왕의 부하들과 함께 누워 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은폐 시도가 실패하자 다윗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군사령과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가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해 명령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가 알던 그 믿음 좋은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이 급격한 타락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나 목회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학자들도 다윗에 대해 주목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두 분이 다윗의 이 사건에 주목하여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라는 곳에 기고하여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을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했고, 부제목이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두 교수가 주목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윤리적 실패에 빠졌던 바로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초라한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핍박받던 시절에는 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큰 성공과 성취를 누리게 된 전성기의 때에 그가 윤리적 실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교수들이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전성기 때에 겪은 윤리적 실패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성기 때 똑같은 문제를 겪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정치인들, 성공한 기업인들, 성공한 예술인들이 똑같이 인생의 정점에서 그런 실패를 겪는 패턴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자신이 어렵게 쌓아온 업적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패가망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위 성공한 리더가 되면 인간은 자기 성공에 도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앞선 사람들이 윤리적 실패를 겪었지만 자기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실수하더라도 자신은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자신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으니 자신은 모든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적으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담배곽에는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린 사람들의 흉측한 사진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손을 대고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소식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해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건수가 2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합니까? 음주운전으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 수많은 소식들을 듣지만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술 마셔도 운전 잘하고 음주운전해도 안 걸린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금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지금 다윗처럼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같은 실수를 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여겨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와 간증을 들을 때, 또 목장에서 목원들의 나눔을 들을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는가 하면서 지루해하고 시간 낭비처럼 여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다윗처럼 이런 일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여서 설교와 간증, 나눔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듣고 계신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교와 간증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죄와 고난의 간증을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나와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나도 그런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건강한 영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돈 문제에 넘어졌다, 이성 문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실패를 욕할 때 제 마음에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실패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적 우월감과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다른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제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100% 죄에 자유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언제든지 환경만 갖춰지고 상황만 만들어지면 죄에 넘어질 만반의 준비가 된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환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실패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간증을 듣고 어떤 나눔을 듣더라고 그것이 바로 애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같은 잘못, 같은 징계,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밧세바 신드롬에 걸린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모든 설교, 모든 간증, 모든 나눔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경계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6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모든 큰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실패를 우리의 약재료로 오픈하셔서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죄를 경계하여서 우리가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